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 남겨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2장 본문의 내용은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듣고 익히 기억이 아주 확실한 그런 장면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그림같이 이런 그림은 또 실제로 중세는 그림을 성화를 많이 그렸지만 뚜렷한 용어로 맞는 구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신앙인가를 살펴보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그의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이라는 거 바로 앞절을 보면요. 앞절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라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였다. 믿음에 대한 시험이겠죠.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첫째는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어려워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실력을 키우는데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숙제를 내주는 것과 하나는 시험 보는 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 시험 보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성적을 올리는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시험은 유익한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한 거.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보면 자기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시험이라고. 그런데 또 하나, 이 테스트 말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빠뜨리는 거죠. 그 시험에 걸리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했을 때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물론 전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렇게 성장하게. 우리가 욥기도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 그건 아니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러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깨닫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는데 순종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고 복종은 본인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복종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이 뭘 할 때도 부모가 잘 설득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순종인데 잘못하면 복종으로 가죠. 복종. 왜냐하면 이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부모들이 떠들지 말고 장수지 말고 무조건 해. 너도 커봐. 네가 커서 잘하면 나의 마음을 알겠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들 자라서 인생을 살고 보면 내 부모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깨닫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차가 많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해는 안 되고 서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이 복종보다 훨씬 좋은데 순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그런데 신앙으로 말할 때 우리가 순종 어떤 순종인가 우리가 구분을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여호와 앞에 드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셨을 때 보통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번민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씨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퍼치겠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거든요. 모순. 결과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담이 오잖아요. 부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거기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책을 치고 떠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아침 시간 있고, 이제 오후 시간 있고, 저녁 시간 있죠. 그래서 흔히 오전에 이 아침 시간을 금이다, 오후를 을이다, 저녁을 동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렵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찍 시작하는 게 상당히 점수를 따는 거죠. 점수를 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수 따기 좋은 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면을 볼 수 있냐면 적극적인 순종을 보죠. 적극적인 순종. 액티브한 적극적인 순종. 우리가 그런 얘기죠. 매도가 일찍 맞아라. 일찍 맞는 게 낫다. 무슨 일 하려면 빨리 해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모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찍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제자들이 다른 얘기하면 그냥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늘 번민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하냐. 응? 근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논리적이고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약합니다. 우리가 평론가들 흔히 많이 들으면 당신이 뭐 하면 잘할 것 같지. 뭐 축구 해설가들이 뭐 뛰면은 다 잘할 것 같이 이렇게 해설하지만 이 생각으로 머리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은 약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잘 사색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보면 같이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해보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거든요. 저는 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주신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이든. 뭔가 약한 부분이 항상 다 누구든지 있어요. 잘하는 게 돋보여도 뭔가 약한 부분도 항상 있습니다. 돈이 많고 뭐 떡떡거리고 막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보면 뭐가 약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저희 집안에도 비행기 파일럿 하나 있어요. 조카 살입니다. 조카 살. 잘 나가요. 비행기. 공부 많이 타고. 또 가족에게는 또 항공권을 줘가지고 텐트를 많이 가더라고요. 가족. 항상 잘 나가더라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비행기들이 운행에 나가니까 조종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연대가 좀 되면 집에서 놀고 있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 잘 되는 것만 같구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코로나 사태로 도처에서 어려움을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다. 액티브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님 또 이신한 사랑 이런 상 빠지면요 행동은 절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에서 순종은 이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 그 당시 가나안은 굉장히 낯설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가기 어려운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채비를 차리고 떠나는 것이 현실이 안정하기가 쉬운데 그 현실을 떠나서 우상이 넘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떠나서 새로운 땅을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강구도를 겪고 또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채비를 한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신앙, 적극적 순종, 적극적 신앙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역사적인 산이에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죠. 모리아산이 다윗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러한 삶이요. 다윗에게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인구조사에서 보게 나옵니다.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실 때, 이스라엘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단순하게,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생각해 계시는데, 그 이면에는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올려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다윗에게 온역,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죠.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간의 도망을 내가 택하든지, 아니면 3개월간의 도망, 그리고 7년간의 감옥, 요 셋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다윗이 세 번째 온역을 택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의미가 그거예요. 온역을 택해서 전염병이 사회가 돌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그때 이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박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온역이 잠잠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골고다 그 사건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오골에 끝나는 거예요. 오골.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 자기 짐을 지고 한 것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결국 이삭이 번제를 당하는 주인공인데 이삭에게 짐을 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의 역사적인 곳이 이 오골에 많이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선지를 가면서 뭘 때냐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뭐했다, 이런 데를 다 성지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서 거기. 그것만 다 교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교회 세워. 이제 천지경영인데. 그래가지고 신성시에, 물론 지금 이제 관광지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그거 들어갈 때마다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수익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신성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꾸며놓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성기를 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을 철저하게 경계하시는데, 그래서 신성시하는 지역들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시험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성역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에덴 동산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에덴 동산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궁만 한다. 추궁만.
그냥 이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것을 막 성지화시키고 막 극대화시키는 것을 결국은 무상숭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모리아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막 부각시키지 않아요.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인 순종이었다. 적극적인 순종. 말씀하시네, 내가 응하겠나이다. 말씀하시네, 괜히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양은 없는데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응?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대답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얘기하는데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실 내 자손이라 칭하자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씨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볼 때는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신앙.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부활일입니다. 부활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그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신앙에서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바로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죠. 모순되어서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민과 어려움을 올 때 아브라함을 보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 잿더미가 됐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라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들의 순종. 아들의 순종. 우리가 이 모리아산 사건이 그 이삭에게는 한 17살 정도 나이에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17살. 한참 되죠? 한참. 17살 청년. 17살 청년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수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그러니까 순종 당하는 순종. 순종 당하는 순종.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전 얘기인데, 성유회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잘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사업이 잘 나갔는데, 하루는 자기가 이제 보통 대기업에다가 큰 회사에 75% 정도의 많은 양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거기 임원이 와가지고, 이번에 물량을 주일날 공급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주일은 좀 어려운데요. 막 화를 내면서,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주일날 물건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그 임원을 말 안 들었는데, 그 임원이 이제 작업을 해버렸는데, 그 대기업이 이제 공급이 끊겼대. 그냥 75% 정도 많은 물량을 넣던 회사에 물건을 공급을 못하게 되니까 회사가 어려워졌죠. 한 1년 동안 추월하고 또 다른 회사들 막 섭외하고 뛰어다니면서 한 50% 정도 회복시켰는데, 50%. 그것도 50%. 어렵게 1년을 보냈대요. 어렵게 1년을 보냈대요. 얼마나 그 번민했겠습니까? 내가 이 주의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사업의 성격이 주일날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꼭 주일날 안 해도 되는, 요즘에 또 기업들도 사실 주일날 많이 쉬더라고요. 그 사원들이 이제 주말에는 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막 요구를 하니까, 주일날 쉬는 회사들 좀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회사가 그거를 하다가 어려웠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공부를 받더래요. 1년쯤 지났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또 개척한 이런 지역, 확보한 지역도 공급하고, 예전에 공급했던 그 큰 회사의 물량도 따고, 그래서 이제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다고 하는 표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이 순종 당하는 순종, 이 수동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는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그냥 맡긴다고 하면 방치함도 안 돼요. 방치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맡기는 거고, 순종 당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당하는 순종.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지만, 잠잠하게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맡기는 신앙. 계속해서 그걸 보고는 있죠. 계속해서 그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패턴에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순종이었다. 적극적인 순종이었다면 이삭은 패시브한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방치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 방치가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생각도 있고 분민도 있고 그렇지만 행동으로 자기가 뭘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는 것은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기다림이 되죠.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대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순종당하는 거예요. 순종당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우리가 내가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순종의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족보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리브가 이삭의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족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5천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형제의 그 자손이요. 이 근친, 요즘 말로는 근친인데, 그 당시에는 뭐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축복은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준비하시는 축복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삭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22장에 같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후의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 때 이삭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었다.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여호와 일의 축복까지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의 시세 아들을 바치세요.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자손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나는 시간들이 후손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삭을 또 드리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차리고 모래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삭을 볼 때 이삭의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반항하지 않은 거죠. 반항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약속의 여호와의 축복이 무엇이냐,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이삭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계속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내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조명, 비춰주시고 생명, 에너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에너지가 되십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육신은 쇠퇴해서 연락해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힘이 찬 거, 힘이 차요. 힘이 찬 것이에요. 믿음은 에너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침 일찍이 새벽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결박되어져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의 축복이셨고 이삭에게는 리브가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신실함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